그 아까 제가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난 뒤에 변화. 실제로는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난 뒤에 살면은 큰 변화가 없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 변화가 와요. 그 먼저 좋은 얘기가, 한국 스님의 그 제자 배유 있잖아요. 자사. 성상까지 갔겠죠. 성상이 됐죠. 그 사람이 자기 부모,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사실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큰 아버지가 거두어 키워요. 키우는데, 어릴 때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 매일 관상을 보면서, 큰 아버지한테 쟤는 키우면 집안을 갖다가 완전 말아먹을 역적을 키우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그렇게 빨리 내쫓아야 된다. 근데 큰 아버지는 그래도 그 말을 듣고 저 어린 나이를 어떻게 쫓아내나 이렇게 했는데 배우가 그걸 듣고 그날 밤에 집을 나가요. 그래가지고 정처없이 가다가 이제 어떤 우물에 물을 마시는데 어떤 아줌마 하나가 보침을 들고 막 흘리불떡 와가지고 물을 먹고 또 흘리불떡 가는데 저 가방에 또 보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협회가 문 때문에 보침을 내려놓고 한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음식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래 그걸 들고는 배우가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걸 두고 앉아가 한 이틀을 이 양반은 이 아줌마도 머리가 기나고 이틀 동안 돌아오고 생각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밖으로 막 그 고맙던 이 카고는 그냥 가버리거든. 그리고는 이틀 또 거기서 보니까 집 나오면 설잖아요. 어린 애가. 그래 어쩔 수 없이 또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그 아버지 그냥 반갑게 이제 맞아들는데 그때 또 마침 그 스님이 지나가 또 보니 한 놀라는 거예요. 아이 관상이 바뀐다는 거죠. 이제는 성상이 될 제목이다. 이러고 배우가 그런 거와 똑같아요. 이 깨달으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한 시간만 바뀌어요. 이때까지 자기가 그린 모양으로 세상을 보다가 요걸 떼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볼 뿐인데 삶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게 바뀌었는데도 삶이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여유로워지면서 주위의 삶도 바뀌고 자기 삶도 조금씩 바뀌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관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관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제 옛날 관상쟁이들 그걸 보시죠. 그건 관상이라는 게 다 통계니까. 다 통계이기 때문에 송금이나 관상 사주는 통계예요. 그래서 그 약간 과학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신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100% 맞출 수 없거든요. 보통 몇 퍼센트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맹신하는 게 빠지는 거죠. 도박도 사실은 그 갬블러들은 다 확률적으로 도박을 하거든요. 그거 다 그렇다고 하는 거 맞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삶을 사는 거의 확률로 하잖아요. 내일 길 가면 다 기억해가지고 별일 없이 갈 거다. 이런 일을 계획할 때는 이런 하니까 저런 일 하니까 확률로 계획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탁 변수로 일어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수는 것은 관상이라는 것을 그걸 온통 믿고 가면 안 되죠. 그대로 딱 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일어난 건 가끔 다 맞추더라고. 특히 예언도 보면은 일어나기 전에는 모르는데 일어난 건 다 끼워 맞추면 다 맞아요. 말로 끼워 맞추면. 아까 법정 스님 처음 하고 전에 오래전에 어떤 글을 읽고 네. 전 처음에 상당히 감동받아요. 네. 산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지. 낙을 끌어먹고 자연과 함께. 아니 그때요 가을이 연상되면서 가을에 단풍나무가 쫙 깔렸고 그 오솔길에 혼자 걸어나가 그 연상되면 좀 아름다운 죽음이잖아. 아이고 내가 여러분들 아름다운 낫겠구나.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 오늘 뒤통수 맞았네요. 그게 영락 없는 상을 짓는 거다. 그렇죠. 상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상에 속아가지고 그 반대쪽을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 있지도 않은 그런 상을 찾아서 끊임없이 가면서 오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들을 기어뜯고 그러잖아요. 그게 모델이 있는 거예요. 모델. 이게 죽음에 대해서 정말 자연사, 병사 뭐 어디 가서 이제 돌아가야 되고 백사 이래서 예. 분류를 많이 시켜놨잖아요. 좀 그냥 집에서 좀 편안하게 그냥 아프지 않고 그냥 죽으면 그게 자연사. 그렇죠. 최고의 죽음. 저 아는 친구는 엄마가 돌아가시면 다른 세상에
탄생하심을 축하합니다. 이런 현수막을 걸고 싶다 했거든요. 네, 그러게 좀 연관돼서 죽음에 대해가. 그렇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자연사 하면은 아까 그 전문의 말처럼 집에서 편안하게 수명이 다 돼갖고 온 가족들이 따뜻하고 걱정스럽고 사랑스러운 눈치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있을 때 가노라 너무 편하게 눈 감는 거 이렇게 죽은 사람이 과연 없는 게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우주가 한번 다 자연인데 너는 자연인데 어떻게 붙든 자연사라며요. 근데 사람들은 자연사라는 모양을 딱 지어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아까 천화 자연사가 그런 거야. 그게 싸우고 있는 거야. 뱀의 스님은 뱀의 산에서 혼자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 법정스님 그 육조 마도 스님이 그 말 한번 듣고 들어가가지고 고마 자기 마음만 보고 30년 못 살았잖아요. 대단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삶, 나쁜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럼요. 그럼 우리가 괜히 이제 모양을 지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했듯이 보통 선생님 그런 모양을 탁 지어주니까 우리가 보고 와 하고 그때부터 우리 머릿속에 멋진 모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부터 늘 그런 걸 듣잖아요. 좋고 나쁜 늘 기계에서 들어가지고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가지라. 그리고 또 그 영화도 그렇게 만들고 연속부터 그래 만들고 일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만드니까 우리는 마치 그런 게 진짜 있는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거야. 세상에 다 그러니까. 그런데 행복이 안 나와요. 그렇게 사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반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부처님이 최고죠. 왕실에 살면서도 의심해가지고 깨달았으니까. 깨닫고 보니까 왕해도 괜찮았죠. 이미 나왔지만 왕해도 아무 상관없죠.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는 거야. 내가 뭐 가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가출할 필요도 없죠. 근데 왕을 했으면 깨달았지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지. 그게 참 웃기는 거야. 그게 이제 누가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에 갔다 오느냐 그러니까 조계에 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었느냐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라 조계에 갔느냐 내가 조계에 가지 않았으면 어찌 얻은 것이 없음을 알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게 없으면서도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망에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된다는 거라. 근데 깨닫고 나면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 조계에 가서 깨닫고 보니까 얻은 게 없는데 깨달음이라는 그걸 통해야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아주 참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어설프게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깨닫고 보니까 뭐 다 깨달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 굳이 중생들을 제도할 필요가 뭐 있노? 이 말에 가장 적합한 말이거든요. 깨달아야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도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걸 안다기 때문에 한 중생도 깨달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승정정부잖아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 나니까 한 중생도 제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계에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어떤 게 없음을 알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물론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전기부패 동영상을 못 보기 때문에, 이거 보기 때문에, 왜 저런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제가 종교마다 다르고, 내 종교가 최고다 하는 이런 말을 했으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종교적인 진리가 따로 있고, 그죠? 이 종교도 다 다르다고 생각하죠. 근데 깨닫고 나면 종교란 자체가 다 이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알죠. 존재하는 가치가 굳이 종교가 있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가치가 종교야. 교회 가면 자성으로 그렇죠.
절에 가면 목탁 치고. 목탁 치고 그런 거죠. 그러고 뭐 굳이 안 가고 싶으면 집에 앉아서도 예배 보고 다 하는 거죠. 결국은 그 한 모양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 하는 게 정답. 우리가 지은, 우리 생각으로 지은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모양, 단순하게 모양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다 가치적인 모양, 그죠? 그러고 좋고 나쁨에 집착하는 거, 자기의 무게를 다 집어넣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도 진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지은 모양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야. 대상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저들끼리 인연으로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투영해서 에코를 통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말을 투영해서 보니까 내가 판단하는, 비교하는 것, 이런 걸 투영해서 보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사라져 버리니까 세상이 고요하지.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워서 우리가 시끄러운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모양을 지어서 보니까 시끄러운 거야. 그거를 아는 게 이제 부처님이고 예수님이고 노자하고 이제 이런 성현들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세간법에 관심을 가지는 공부를 못해요. 세간법은 저거들끼리 사나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과 저도 집에 가고 봤으면 다 각자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 옳고 그른 잣대 재버리면 이제 부류가 나눠지고, 또 부류 나눠진 속에서 또 부류가 나눠져요. 지금 우리는 정치가 지금 그렇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그래서 구양수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소인배들은 붕당이 있고 대인들은 붕당이 없다. 하지만 소인배들은 붕당을 지어서 목적을 이루면 또다시 그 목적을 가지고 또 붕당을 이룬다. 그 안에서. 그래서 수없이 쪽에서 결국은 소인들은 붕당을 가지지 못한다. 하지만 애초에 붕당을 짓지 않는 대인들은 붕당이 없다는 붕당을 늘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늘 붕당이 없지만 늘 그 자리에 늘 여하게 있는 거라. 근데 똑똑하고 사회운동하는 사람도, 물론 사회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인연이니까 있어야 된다는 건 웃기는 말이지만, 애초부터 뭐 이런 제안은 있을 필요가 없지만 그 사람이 인연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법을 못 깨달아요. 인간 법 위에 법이지 인간 법 아래 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고 나서 세상을 대하는 겁니다. 옛날에 아마 그때 한정이가 이제 그 운동하고 절단 던지고 할 때 꼼터처럼 써있던 어떤 그 단편 소설이 하나 읽었는데, 이제 주인공이 있고, 근데 그 절단 던지고 하는데 그 중에 자기 하는 친구 하나가 늘 예수같이 이렇게 알면 이렇게 아무 따나 있고, 고조가 조용하게 이렇게 되는 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저 이상한 기인처럼 집어가고 있는데, 이제 대만에서 절단 던지고 하는데 자기 학생이 너무 맛이가 기절해가요. 아무도 진한 절단 가스 속으로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예수같이 된 친구가 그걸 들어가지고 다 끌어안고 이렇게 얻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다들 쫙해져가지고 그 경찰들도 절단 못 던지고 그래서 끌고 나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모르겠지. 어떻게 그것을 모르겠다. 진짜 그 법을 본 사람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사실은. 어떤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실제로 도롱뇽 사건, KTX, 경주 노선 할 때 도롱뇽 때문에 그 스님하고 여스님이 단식하고 있잖아요. 그때 막 하고 한때 시끄러웠죠. 지율스님. 그런데 쓰러졌을 때 아무도 안 보던데 법륜스님이 그 싸움 속에 아무런 관여 안 하다가 지율스님 쓰러지고 나는데 그대로 보살폈거든요. 그리고 누가 뒤에 말이 많으니까 아무도 그때는 지율스님이라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살폈다는 거죠. 진짜 깨달은 사람 큰 사람이지. 사회운동은 사실은 사람이 생긴 이래도 수많은 혁명이 있었고 수많은 왕조가 바뀌었지만 똑같은 문제를 하나도 안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지금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깨닫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나는 존재가 또 감정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똑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바꿔야 되지 사회를 바꿔서는 안 되거든. 그래도 그런 사람을 바꾼 그런 면면에 수많은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고대에 비해서 지금 많이 인권도 많이 발달하고 많이 나아졌잖아요. 인간 사람들이. 그건 이제 사회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정말 안 되죠. 예. 거기서는 개인이 쓴 거, 사회를 쓴 거에 대한 그 다툼이 생기긴 하죠. 사실은 개인이 선하지 못한데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죠. 사회성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 때문에 또 부서지거든요. 아무리 제도권을 잘 만들어놔도. 그러니까 그냥 가장 본질적 우리에게서 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깨달은 공부 빼고는 사실 할게 그냥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예, 예. 없죠. 예.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그거죠. 예. 제가 첫머리에 쓰는 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것 외에는 행복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몰라, 사회운동가가 사회를 바꿨다 싶시다. 그래가지고 사회가 좀 좋아지면 좀 뿌듯함은 있겠지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사하게 만나는 그 분야에서 일어나는 고통은 절대로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회가 아무리 바뀌어도 100명 중에 99명이 행복해도 한 사람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바꿔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남을 지적해서 하는 건 쉬워요. 사회운동을 하기가 훨씬 쉽다고 공부하기보다는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면 되니까. 근데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면은 거룩하게 현망한 게 아니고 우리 뇌가 자기를 볼 줄 몰라요. 우리 뇌 기본 구성이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기능이 못 돼 있어요. 나도 그 얘기는 저번에 돼 있지만 만약에 자기 생각이 옳은가 그런가를 늘 판단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빠른 세상을 못 살아요. 늘 판단하고 차가 씩 날아오면 벌미가 날아오는데 저기 맞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맞아버리지. 근데 우리 순시가 탁 해야 되나요? 그게 생각이 스스로 자기를 안 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춰시킵니다. 애들이 너무 힘들면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 존재인지 몰라요. 참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맹점이 자기를 보지 못하는 그 맹점이 이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얘기를 하죠. 그 걸려다니고. 근데 그 끌려다니는 상관없어요. 문제 안 싸우면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생각을 떠나 살 수는 없어요, 사실은. 생각을 하려고 해야죠. 그걸 알고, 취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인연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계획했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안 되지면 당연히 실패하고 손해를 보고 또는 사람 망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거든.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받아들인 사람은 삶이 편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는 한 생각이 있으면은,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남을 욕하고 그 반대로 저걸 보지 못했다고 자기를 지었던 거예요. 남도 다 지었던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무상급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모른다는 걸 알아야 아는 자지.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자는 모르는 자의 알미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늘 무식한 자가 되는 거라. 그런데 내가 좀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무식하다도 내가 무식한 내 것을 아는 사람은 비록 무식하는 하나만 알아도 거기 전체가 되기 때문에 아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무식하다고 해서 알음을 따라가면은 모르는 걸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그 사람은 늘 무식하고 모르는 자가 됩니다. 그 모르는 자 속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근기는 똑똑한 게 아니고
받아들이고 묵묵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상승강동이다. 진짜 머리가 좋은 게 좋은 사람이 깨닫는 것 같으면 하버드생, 서울대생들이 전부 다 깨닫아야지요. 모든 문제는 문제 삼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된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의심은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한다는 거죠. 의심한다는 게 뭡니까? 답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가. 의심의 밑바닥에 많은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컵이라 할 때 의심하는 건 자기가 컵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기 왜 컵이야? 이러거든. 어째서 컵입니까? 이러거든요. 지금 자기가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모양을 짓고 있는 거야. 근데 의심할 게 없다는 것은 이 우주는 원래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게 되면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의심을 하거든. 그렇게 못 받아들이니까 의심하니까 의심할 게 자기가 의심하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생각은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지가 답을 가지고 재는 줄 모르고 적이 나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가 왜 의심해? 지가 아는 게 없으면 의심을 안 하지. 아는 게 있으니까 의심하잖아요. 그 잣대 항상 자신한테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본다는 거죠. 본륜 스님이 정문서스라는 거 막 늘 딱 그게 있어요. 원칙이 있어. 모든 것이 네가 짓는다는 거예요. 그 답을 들어오면 항상 당신이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문제다. 근본적으로 이 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서 의문을 일으킨다는 게 그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 문제 해결 단순하죠. 너무나 단순하죠. 네, 내 문제니까. 그 우리가 철학적이나 그 심리적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개체적인 것을 일반화시킨다. 보편화시킨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 경험을 일반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세상에 뭐 그런 게 가져서 자기밖에 없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말로 하면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더 강화돼가지고. 그런데 그들 필요 나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소인계들이 분당을 만들고 또 찍고 분당을 만들고 찍고 분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제가 사람을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사람 마음을. 왜냐면 사람의 마음은 변하거든요. 지금 그 사람이 내한테 하는 지금 순간을 믿지만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 영원히 변치 말자. 영원히 만나 이러잖아요. 그것도 하지 모르니까. 지금 그 사람이 영원히 그러고 싶은 그 마음은 내가 충분히 믿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가서 그렇게 되려면 그걸 안 믿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배신을 한다고 해요. 그걸 굳게 믿고 있으면 네가 그렇게 지금 와하노. 이게 이제 그 진짜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하나가 변하게 돼 있어요. 인연에 따라 다. 모든 게 변하게 돼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믿지 말아야 해요. 지금만 믿어요. 그래서 또 돌리면 이 우주는 몇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몇 순간밖에. 몇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생각이 자꾸 문제를 삼았습니다. 착하려 가지 뭐. 착한 병에 걸리면. 하긴 악한 병에 걸리는 것보다 착한 병이 낫지만은 착한 병이나 악한 병이나 50% 100%. 옛날에 김기태 선생님 문화에 이성이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친구 한 수식을 완전 하지는 않았는데 마음을 알았어요. 알고는 한참 동안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술 먹는 자리에서 오빠 상학적으로 우리 형이상학 허리상학 이러잖아요. 약간 그 19금 좀 붙여가지고 허리상학적으로 집착하나 허리하학적으로 집착하나 똑같대.
세간 사람들은 학문에 집착하면 순박해 보고 도박에 집착하면 확실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집착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법은 이렇게 보거든. 법이 보는 청정도 바로 이건 거예요. 깨끗하면서 더러움을 몰아내는 게 청정이 아니고 더러우면서 깨끗한 만큼 몰아내는 게 청정이 아니고 깨끗함과 더러움이 같이 존재하는 게 청정입니다. 시비 안 하는 거. 불교에서 이 법에서 말하는 건 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심이라고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은 늘 양손에 떡을 들고 모양을 지어가지고 투영을 하니까. 그것만 해도 눈이 눈을 못 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죠?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면 돼요. 잘못했구나. 그러면 돼요. 사람들은 잘한 거는 탓 안 하고 잘못한 탓하니까, 잘못했네? 미안합니다. 이러면 돼요. 그래 버리면 그게 자기한테 짐이 안 되지. 그 짐이 안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은 남의 칭찬과 경멸에 움직이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거는 수양이 됐어가 아니고 이 실상을 알아버리면 그거는 그 사람 문제예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본 거라. 그건 그 사람 몫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굳이 하면 오히려 또 싸우면 되지. 그 정도면 이제 그리고 나한테 사실은 법으로 볼 때는 뭐만 구속하지만 인간사 관계에서는 완벽한 존재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이 보는 데 욕을 얻어볼 수가 있는 거지. 그 사람 몫이니까. 그게 부처님께서 잔치를 했는데 음식을 안 먹고 가면 누가 먹겠노? 이게 그 사람 몫이라는 거다. 그거 말이야. 막 화를 내고 욕하는 사람인데 또 가만히 있으니까 어찌 한참 욕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좀 무섭게가지고 아니 당신은 왜 욕을 하는데 아무 하는 거 안 합니까? 하니까 제사 지금 잔치 만약에 누가 잔치를 벌려가지고 음식을 내놨는데 손님이 아무도 안 먹고 가면 그 잔치는 누가 먹어야 되나? 주인이 먹어야 되죠. 그 사람 몫이라는 거예요. 쉽진 않지만 사실 이게 진짜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독립된 존재예요. 닫힌 우주라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물을 마실 때 똑같이 물을 마셔도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없어요. 그 느낌. 아무도 전달해 줄 수 없어요. 아주도 없고. 근데 우리가 어느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소통한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는 손님이 아무것도 하면 내한테 뭐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이고 또 생각하는 게 그렇죠. 저놈이 승리도 모르고 새가 빠지게 만드는 거야 지금. 야 이게 그 기름하고 고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러죠. 아니 옛날에는 빈말을 많이 그 주장스러운 말을 예의상. 특히 한국 사람은 이제 나 평을 좀 주장하니까. 먹어라 다 세 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 번 거절해야 되고. 세 번 거절하다 한 번 거절해 갖다 끌어버리면 나쁘는 되죠. 근데 그게 불교식이에요. 실제로 내가 한때 선생할 때 이제 우리 후배들이 놀러 가요. 오면은 저녁 먹는다. 저녁 늦게 오거든요. 먹는다 하면 템템 무슨 일 하면 알았다가 안 주거든요. 밑만 그러면 와서 먹는다가 아무 일도 안 해. 훨씬 편해요. 그러고는 이제 그 집사람도 나가거나 내가 나가서 그 집 촌에 놀러 와서 갈 데가 없다 저거는. 그리고 우리 멀리서 나가고는 챙긴 머리에 있고 저거 알아서 자기 먹어요. 저 서로 편한 게라. 저거는 또 눈치 안 보고 우리도 챙겨줄 필요가 없고 이게 훨씬 편한데도 사람들 예의를 지키는 데가 있는 거야. 이게 되게 솔직하게 살아가는 거. 그렇죠. 솔직하고 가식이 없고. 그렇죠. 네. 가식 없이 살아가는 거. 즉시. 네. 그 즉심이죠. 그렇게 삶이 되게 가볍고 편하죠. 이것만큼 큰 공덕이 있어요. 이거 우주를 척시 칠고 들이는다고 이거 얻을 수 있겠어요? 가장 효과적인 거. 네? 가장 효과적인 거. 네,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정직함이
그치, 이렇게 정직함이 좋은데, 또 정직을 잘못 알아듣고. 내가 수지침 배웠던 침 선생이, 이제, 기독교 신자를 이렇게 침을 놔줬어요. 근데, 수지침, 신구사들 중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지금도 신구사 자격증 시험은 있어요. 폐지는 안 돼 있어. 그런데 로비를 해가지고 시행을 안 시키는 거죠. 60년 초부터. 박정희 정권 들어가서 아무도 시행이 안 됐어요. 법은 있어요. 그렇게 심지어들이 자격증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한의원을 나와야지 비로소 침을 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신구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영양제 유도 선수였는데 발가락이 이상하게 감각이 있어요. 이 퍼져가지고 온몸에 감각이 있었어요. 이까지 올라가고 심장 근처도 멈춰서 심장에서 감각이 사라졌으면 죽겠죠. 멈춰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하다가 침을 배워가지고 이제 도사가 되고 자기가 나섰고 어느 정도 그때는 누워 있었는데 다리 한쪽 절고 당길 정도로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침을 가져오는데 기독교 신자 아줌마가 한 번은 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항상 한의원이나 일선에서 고발을 해요. 이름 남아. 자기가 그렇게 간다고. 그런데 이 아줌마가 정인이 된 거야. 근데 자기가 다 왔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부탁을 해갖고, 돈 안 받았다 얘기를 할게. 저는 하나님께 때문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게 원하세요. 고발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건 정직한 게 아니고 무식한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진짜 모양을 짓고 있는 거죠. 법이라는 모양을 딱 짓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윤리가 굳이 있다면 인연 따라 사는 게 윤리지. 그러면 그게 참 틀에 막혀가지고 쓰는 거죠. 우리도 사실 소통을 원하지만은 이렇게 법으로 소통 못하는 것을 나누는 게 아니고 그게 세간법으로 그러려는 게 아니고 진짜 인연으로 법의 인연으로 저희 모든 것이 다 있는 이론이 그렇게 쉽게 말해서 이제 쑥떡같이 말해도 살떡같이 알아듣던 악하면 어로, 억하면 아로 알아듣는 게 전다 인연을 알아버리고 나면은 어떻게 말해도 거기가 떳떳할 수 있잖아요. 저 친구는 저렇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내용은 필요 없는 거라. 왜냐면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가 그렇게 하기는 그렇겠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물을 필요도 없고 니 왜 그러니 갈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인력이거든요. 참을 것이 없는. 당연하기 때문에. 이 바람일이 진짜 그런 게 바람일이다. 보시 바람일이 이렇게 뭐라 그러시죠? 보시 바람일은 버리는 거잖아요. 보시 주는 거잖아. 네. 그게 버리는 거예요. 뭘 버리나 두 가지 성분.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시비하는 마음을 버리는 게 보시. 네. 그냥 물건 주는 거는, 그거는 있다도 없는 거잖아. 물건은 사실은 인연인 거기 때문에 줘도 그거 사라져 버리잖아요. 진짜 그는 자기 마음에서 내버려 버려야 되거든. 그게 이제 그 도노익도의 문명에서 이제 대주교회 스님이 도노는 단바라밀로부터 단바라밀이 보시바라밀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거다. 단바라밀은 뭡니까 하니까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버립니까? 좋고 나쁘고 사랑과 미움 이두 가지 성품. 그걸 버리고 뭐, 그 단바라밀만 해도 다 끝나잖아요. 모든 게 다 끝났다. 여섯 바람일 할 필요가 없어요. 인력 바람일만 해도 이미 12, 당연하게 이기니까 두 가지 성분이 다 버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한 가지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 그러면 학문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안 교수님 그럼 누구다? 이게 전부 쓸데없는 걸 먹고 살려고 막 이렇게 세우고 이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쪽으로 갔다면 나를 먹고 살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농사 짓고 사는 게 제일 정확한가? 정직한가? 네, 정직하죠. 가식 없이. 네, 가식 없죠. 안 떠들고 그냥. 네. 자기 뿌린 대로 다 거두니까. 네. 참 모르고 말한다는 게 참 죄를 짓는 게 맞아요. 그렇죠.
저게 불교에서 뭐로 짓는지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슬퍼하면 안 돼요. 정말로 자기만 망해 사람 인생을 못 쳐요. 사기꾼은 수십 년 모아둔 재산을 훔쳐가지고 망해도 그 사람이 생각만 바라면 다시 돈을 벌 수 있지만 생각을 망치는 사람은 평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처음 수행 했었을 때 이제 그게 알겠더라고요. 아니다는 걸 한참 지나서 처음에는 그게 너무 강해서 모양도 멋있잖아요. 모양도. 예, 그리고 제가 영향을 정말 많이 받으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다. 돈은 이따가 되지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조금 들어도 그쵸. 가야겠다. 이 생각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정말 그만큼 이제 인생 나한 것이 높여졌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 가도 가볼까 말까 하는 그런 혼란도 있었고 또 힘들 때는 가보고 싶고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지금 이거 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더 문제는 아직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더 문제는 자기가 나쁘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개방하는 거예요. 네, 자기는 진짜 구제한다고 생각해요. 네. 사람도 많이 오겠네요. 어마어마해요. 그런 데는 사람이 더 많이 와요. 왜냐면 인간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거든요. 아마 더 달콤하게 한다. 네, 달콤하게 하죠. 그게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처럼 춥게 일하면 뭐 누가 감추는 이게 것도, 진짜인데 감추는 것도 속 다 보이고. 이게 자연주의 약간 있는 그대로. 그렇죠. 수원복도라 이거 네. 쌤이 워낙 무량 공들을 보이는데 쫓지가 되다 아무도 안 와요. 내년에 호랑이가 있습니다. 부산 가셨? 예? 부산에 가셨죠? 부산이 이제 한번 갔다 왔는데 그날 10명 정도 왔어요. 앞으로 얼마 갈지 모르는데 아니 갑자기 원래 처음에 올 때는 많이 와요. 연락요.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부산에 이제 치과 의사인데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볼 때는 한 소식을 했어요. 그분이 지금 쓰시죠? 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걸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부산 도피할 때도 마지막에 왔었어요. 왔는데 의사도 신경외과 의사하고 이제 치과 의사하고 학원장하고 자기들이 돈을 댈 테니까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전도 프로페셔널 돼가지고 바빠요. 어떨 때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생님 지금 그 치과 의사도 5명은 돼야 2~3명 없어서도 계속 그렇게 사람이 나오겠지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음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바쁘니까 새해 들어서 일단 다시 한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거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막 어떻게든 썩기. 그럼요. 네. 그래서 또 막 휩쓸려가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이사우의 이게 이제 이밖에 없잖아요. 그건 사사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이 다 돌아가는 게 다 법이다. 그게 원각경에서 그거예요. 방에 1100억 등불이 있어도 서로 섞이지도 무너뜨리지도 않는다. 이게 마음법이잖아요. 일체 마음법이 존재하지만 서로 섞이지도 무너뜨리지도 않는다. 그게 사사무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면서 다양한 예. 일찍 다섯. 예. 그게 어쩔 수 없이 이 한국에서 마음법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그래서 전자성과 다양성, 획일성과 또 뭡니까? 획일성과 다양성이고요. 전자성과 또 이게 돼요. 모든 것이 서로 하나의 그 안에 돌아가고 있는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인지 모르죠. 근데 이걸 알아보면 어떻게 말하든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알아듣는 게 아니고 법임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시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시비가 없다는 게. 시비 없는 게 법이거든요. 법에 만약 뜻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가 안 되죠. 법에 만약 하나라는 뜻이 있으면 부딪히게 됩니다. 법에 뜻이 없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애써서 뭘 하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세관법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또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자식이 막 죽어가는데 애써가지고 막 먹이고 해야 되죠.
하지만 안 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찌어뜯지 말고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예술을 할 거나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안 되는 걸 할 거예요. 안 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그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하는지 전부 얘기했듯이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자기가 판단할 거야. 10번째가 넘어가려면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10번 더 찍어야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10번 찍으라는 것은 비유죠.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찍을 것이냐는 자기가 알아요. 근데 자기라는 것이 자기가 아니고 사실은 해보면 지쳐요. 힘 있는 사람은 오래 때리고 힘 없는 사람은 지쳐요. 그런데 지칠 때도 또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그것이 더 가치가 있으면 힘을 더 내겠죠. 그 가치도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죠. 소리지. 모든 것이 법이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렇지만 개체적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것을 그만두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딴 사람 보고 저 사람이 힘이 많아, 많은데 난 바보같이 힘이 없어.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예술은. 예, 그게 예술인 거죠. 이제 이선생님 말한 게 그게 예술인 거죠. 그런 거 말하면 돼요. 예. 그게 망상이 일어나죠. 그렇죠. 예. 만약에 그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재미없어서요. 똑같아져가지고. 삶도 없고 들도 없고 공도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져 버리거든. 그런데 그 다양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도 생겼고 삶도 들도 청청도 다 있거든. 그렇게 진짜 모르고 싶는 죄가 얼마나 커요. 알면은 다 보이거든. 그게 깨달으면 뭐 하나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을 다 알아. 그렇지. 무엇이 일어나든지 사물의 본성에서 일어난다. 그렇죠.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멋있는 말이죠. 그게 부처님 말씀. 예, 부처님 말씀이라고 달마도사 하네요. 나는. 달마 의록에 나오는 예,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경을 다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스피노자 사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스피노자가 네, 스피노자가 전사죠 그렇죠. 자연. 스피노자 철학을 보면 약간 선적임이 있어요. 수선적인 게 네. 선사. 네. 저도 스스로를 참 좋아했어요. 그 인간적인 걸 개입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그렇죠. 그냥 평생 안경을 갖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신이 아니다. 예, 예. 내 인간하고 하나님 아무 관계 없다. 아무 관계 없다. 그렇죠. 네. 아무 관계 없죠. 그 하나님이 관계 없는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하는 그렇지. 관계 없다. 그렇죠. 그걸 이제 그게 워낙 우리가 뿌리 깊으니까. 이건 엉뚱한 얘기지만, 그 선악과, 그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다 먹잖아요. 그게 바로 시기심이거든요. 그렇게 다 먹기 전부터 사실은 뱀이 와서 꼬드겼다 하지만은, 뱀이 와서 아무리 꼬드기도 자기 한 마음에 시기심이 없으면 그걸 다 먹을 리가 없죠. 선악과 다 먹지. 그 선악과를 한 비유가 다 먹기 전부터 이 시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먹었지. 근데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평생을 기대해야 되고,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 되고. 이게 바로 유위법이거든요. 유위법이 그때부터 생긴 거야. 유위. 예, 유위가요, 유위. 그러니까 애초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둘이 만들어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따먹어라. 마음대로 동물도 마음대로 부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다만 그것만 먹지 마. 시기심이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 했거든. 그 선악과 딱 따먹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평생 동안 농사를 되고 너는 배 아파 아이를 낳아야 된다. 이건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시기심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교만과 이렇게 생기면서 시비하면서 유의가 나오고 있어요. 자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렇게 해석을 못하죠. 왜? 그건 벌이다. 아니, 인간 스스로가 원래 그렇게 태어난 존재예요. 그거를 아주 멋있게 그렇게 만들어놨죠. 사람 마음속에 시비가 생기니까 우열이 생기고, 우열이 생기니까 더 좋은 걸 취하려고 그러니까 유의가 생깁니다. 그렇게 유의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고생을 하는 거죠. 고생을 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 기가 막힌. 그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 뱀이 와서 상당히 반가운 거지 사실. 그렇죠. 어쩌고 울고 싶은데 깜빡한 거야. 뱀이 유혹한 게 아니고 반가운 거지. 그야 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게 깜 때려준 거지. 그렇죠. 그런 거죠. 뱀 핑계 대고. 뱀 핑계 대고.
참 동화 간단한데 그렇죠. 모든 게 다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원죄가 사실은 그 12심인데 기독교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12심 올 조장하다가 선거 악을 막 갈라가지고 조장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 선악을 길을 들이쳐가지고 그걸 참 깨어난다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는 게 견성이라는 게 이 말씀을 듣고 다른 게 모든 게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재미가 재밌고. 그 천지야 지금. 이게 사실 업을 짓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업이라는 것은 진짜 재무자성 종신기예요. 자기가 그게 걸리지 않으면 돼요. 걸리지만. 예, 예, 예. 그걸 잣대로 삼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하고 싶은 게 아니지. 아니 내 말은 이제 그런 이해 되는데 제가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제 전공에서 이때까지 몰랐던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걸 다시 이제 그 정리를 예, 예, 예. 하고 싶은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그 황교 스님이 전신법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한 톤 그렇지. 쌀을 씹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네, 맞아요. 네. 그 말씀. 그 뒤를 안 돌아보면 돼요. 네. 우리 자꾸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시비하잖아. 뒤를 돌아본다는 자체가 시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성경에 뒤돌아보다가 와서 다섯 뭐 소금 기둥되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지. 네, 네. 구약 성경. 롯이 바로 뒤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롯의 아내가 소기득이 됐죠. 그냥 간 거죠. 심오하듯이. 예. 그리고 그렇죠. 10명의 현장을 있으면 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없거든. 그래. 없거든. 그렇게 깨닫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 현자가 없어요. 그렇게 망해야 돼. 왜냐면 새 집을 지으려면 헌집을 부숴야지 새 집을 짓지. 현집을 한번 리모델링이 새 집이 안 되거든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의 죄악을 없앤 게 아니고 어떻게 새롭게 변신하는 과정에서 로봇과 딸 둘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는 마누라를 없애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깨달음으로 가는 아주 떼내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올 수 있죠. 성경을 그 구약성경 그리 보면 완전히 깨달음이 있는 책이에요. 갑자기 성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광야에서 나와서 그 40일 몇 년간 돌아다니잖아요. 예. 결국은 그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왜 못 들어가냐면은 모세가 하나님 이제 그 올라가 십기를 받아 내려오잖아요. 내려와가지고 그 하는 짓거리가 보니까 너무나 하수하고 십기를 던져가 죽여버렸거든. 그 시비하는 분별심 때문에 결국 예전 그 적각골이 못 들어가는 거야. 왜? 한 톨이라도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야. 이 깨가는 땅에는 못 가는 거야. 네. 그 얘기예요. 그걸 참 더 인위적으로 풀어놓으니까 착한 일 해야 되고 이래 되거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수록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대부분의 설교 말씀은 죄송하지만 전부 껍데기를. 껍데기예요. 그 인간이 보는 선악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부분의 설교 말씀은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껍데기. 나도 설교 껍데기가 가르치죠.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세간의 윤리 도덕을 가르치죠.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죄 짓지 마. 네. 교수님 교회 다니셨어요? 어릴 때 하이스쿨 중고등학교 때 그 제가 미션 학교 나와가지고 매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나서 수업했다니까. 선생님 많이 하시네요. 뭐 그냥 내가 한 게 아니고 독성 부르고 하는. 그러니까. 수수 들은 것만 해도. 저도 가톨릭 믿었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나도 가톨릭 믿었잖아요. 신부까지 되려버린 사람이 그랬던 사람인데. 선생님 신부 됐으면 참 멋진 신부 됐을 거예요. 아니, 사랑했을 거예요. 멋지는 모양입니다. 상입니다, 상. 아마 뛰쳐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 제도권에 내가 멋있었을 거예요. 자유분방한 성격에. 자, 오늘 국제국장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